우리의 삶 속에 운명 지어진 것과 또 우리가 좋은 선택해야 하는 일에 양분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요.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탄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도 환경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명 지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 훈련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선택 안 해주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교육이나 훈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도 직업도 내가 살 곳도 나의 선택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명 지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한 모든 것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 고통에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과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아 에덴의 낙원에 거하게 된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운명이었어요. 아담은 스스로 자기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에덴을 짓고 그곳에 있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어주신 것이므로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에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따먹는 것은 좋아도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잘못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갖고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을 얻는 나무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몫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다라고 유혹합니다. 탐욕이 들어온 하와는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죄가 타락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의 오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의 비극은 인간이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버려 두었는가? 라고 주님께 막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죄로운 타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죄와 불의, 추악이나 저주, 절망, 죽음의 비극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깨달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택했어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비극이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이 채소인즉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갈등과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리는데 갈등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으로 육체적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죄, 마귀, 세속, 질병, 저주, 가난, 전쟁, 죽음, 좌절, 절망,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들지 아니했고 이런 것을 취하지 않도록 아담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지어 스스로 택한 운명이고 이것을 자기의 후손인 인류에게 물려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아담이 주어진 삶의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로봇을 만든 것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서 인간을 만들어 놓았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오늘 좋은 선택의 자유가 책임도 좋은 책임이 따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겠으면 잘못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는데 경고 알고도 선악과를 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사망의 열매로서 오늘날 온 세계의 비극과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잘못된 선택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탓으로 하와의 탓으로 돌렸죠. 당신이 지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놓고 난 다음에 책임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부인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또 먹었다라고 뱀에게 돌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이 되었는데 끝까지 그는 얘기합니다. 아내 때문에 패가 망신되었다. 도박을 할 때 아내가 자꾸 돈을 빌려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죠. 아내는 말하기를 남편이 나를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칼로 써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돈을 안 빌려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가면서 죽이겠다고 돈을 안 빌려오면 칼로서 늘 협박했는데 내가 빌려오지 않을 수가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경찰에 잡혀 자기의 죄가 아니고 내 아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내가 돈을 대주었기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해서 패가망신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 지우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벗어나 부패하게 되는 것은 내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택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려고 하고 공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내가 택할 수 있지만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세상과 마귀하고 짝해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도 있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큰 호수는 물고기가 만들지 못합니다. 큰 호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오른편에 헤엄쳐 가든지 왼쪽에 살 것인지는 바로 자기의 선택입니다. 호수라는 그 자체는 운명 지어진 것이죠. 많은 것에 우리가 운명 지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또 그것도 좋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좋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의 선택을 먼저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시고 광야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시험이 아닌 선택의 시험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죠. 전혀 시험하지 못하도록 먼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나님 사업도 좋지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 돌을 편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신하겠다. 아예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40주 40야 금식해 본 사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죠. 3일 금식만 해도 얼마나 배고픈지 알죠? 일주일, 열흘 금식, 40일 금식을 했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없어요. 40주 40야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굶어보신 분, 아니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게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귀는 예루살렘 거룩한 산 꼭대기에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예배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 세상에 인기를 얻으러 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기를 얻으려고 왔는데 제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한 기적을 행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날씬하게 네가 살아가는, 그리고 전혀 해침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적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발을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그거를 반드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한 늑수거리와 굉장한 인기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줄곧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일본이나 예수 믿지 않는 많이 믿지 않는 홍콩이나 그런 싱가폴 그런 사람들도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유함이냐 축복의 영광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는 것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영원히 망해버리는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되고 금세에도 은총을 입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유종지미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 영화 공공영은 믿기로 해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어 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일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선택이어서 4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선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치욕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서리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혹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배반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헬라로 오면 우리들이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지켜드릴 겁니다. 능히 헬라로 가서 대접받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줄 겁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대에 남아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선택해서 헬라로 갈 것이냐.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겠다 선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살겠다고 헬라로 가면 온 인류가 다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유대 땅에 남을 것을 선택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피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도 피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왜? 아니, 가룟 유다가 올 것을 알 정도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 정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냥 잡히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몰랐겠습니까? 알죠?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속들이 데리고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택했어요. 피할까? 피하지 말까? 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웠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고통스럽다.
의사들은 지금도 얘기하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땅구멍으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기에 모세혈관이 터져 땅구멍으로 피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몸부림친 것 보십시오. 몸서리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 생각할 때 몸서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좋은 선택을 할 근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안나스 가야밧들의 온갖 곤욕 괴로움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장엄한 침묵을 지켜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하는데도 주님께서 빌라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그래 내가 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장엄한 침묵입니다. 주님께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택한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여 희생 제물이 되고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첫 아담은 배반을 선택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죽음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내 선택은 어때야 되냐 말이야. 내 선택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선택,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태어난 그 고향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해야 되는 모든 인생길에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함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안 해주었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성령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 자기가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대답을 안 하느냐 하느냐 괜찮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누구누님 부르면 여러분 싫으면 대답 안 하잖아요. 얼굴 확 돌리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요. 그건 다 자기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해서 따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하신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다음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이라는 건 붙을 붙자예요. 붙어서 순종하든지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통해서 죄악이나 절망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와 또 의로움이냐, 또 성결이냐, 성령 충만이냐, 또 저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과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이 길을 택할 수 없어요. 복이 있어야 예수를 믿지, 복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선택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자란 두 아들이 이야기입니다. 둘은 잘 자라서 결혼하여 분가에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심리학자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있을 거라고 큰 아들을 찾아갔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술을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나는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 돼, 가까이 보지도 말아야 되겠다라고 열심으로 술과 전쟁을 했어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은 곤드레 만드레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부인도 도망치고 자식들도 고아원에 가서 처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심리학자가 똑같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 이렇게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거야 우리 아버지 보고 내가 자랐으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막 욕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돛담배 두 척 바다에 떴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그래요. 동으로 가는 배, 서로 가는 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바다 위에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는 서로 가고 하나는 동으로 간다. 그건 돛에 따라 가는 거예요. 돛에 따라.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니까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를 믿고 안에 들어와 보면 참으로 넓은 좋은 길이다라고 느끼지만 그 전에는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과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을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으러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길, 늘 복의 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 때 똑같이 망나니 짓을 했어요. 술을 퍼먹고 싸움도 하고 방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술집에 손을 잡고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의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 사람의 눈에 그게 너무나 크게 확대돼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교회 갈래. 다른 사람은 야, 웃기는 소리 안 해. 교회는 전부 다 미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이 세상에 술 먹고 방탕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 가자. 아니야, 나 안 가. 너 혼자 가. 나 오늘 지금 교회 갈 거야. 오늘 나는 너와 술집에 가지 않겠어. 나 지금 교회 들어가서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어.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술집에 간 이 사람은 살인을 범하고 중죄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보니까 그날 같이 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그 친구인 로버트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써 있어요.
그 한 번 교회로 들어간 사람하고 그냥 술집으로 하염없이 들어간 사람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꼭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성산교회는 공예배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 성산교회는 공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찌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캔들러는 자기 의지력으로 술을 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루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귀에 벼락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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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캔들러는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내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는데 내 귀에 본능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여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해 준 거야. 당신은 나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본능을 제어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11조 드리고 살면 우리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렸어요.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순간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그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영세한 코카콜라 회사가 있는데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영세한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했는데 그것을 2,300불에 사들여서 그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부부가 키웠습니다. 1920년 딴 사람에게 매도할 때 그 가치는 무려 2,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선교 사업으로 일평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술에 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한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해서 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코카콜라란 온천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 다 사셔서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오늘 여러분 좋은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늘 여러분이 좋은 선택의 자유에 좋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은 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운명 지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그것도 좋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